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주의 은총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의 처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와 그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가 이 창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다 이 만물 창조하신 그 뜻을 다 이루셨으며 그 이루셨다는 우리 주님의 그 이루심의 그 내용은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요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한다 할 수 없으며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그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영이며 우리의 새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며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스스로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그 하나님의 탄식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지어나가시는 우리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낳으시는, 지으시는 것은 낳는 거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서 22절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된 거고 그 탄식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늘이 열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 줄여버리면 산고죠. 산고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나요? 바로
아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잉태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걸 산고라고 합니다.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생명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고를 겪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탄식하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을 보는 자들 위에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우리 위에 당신의 머리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 그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갖게 되면 그것을, 그 상태를 놓고 우리가 잉태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잉태하였다. 그랬더니만 낳는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시네요. 그렇게 낳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다, 아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거룩한 지혜로운 처녀들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산고를 겪고 해산하여 아들로 낳아지고 우리가 또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신부도 되는 것이며, 그 신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말씀이니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다시 나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탄식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열심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열심을 내셔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말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26절,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열 수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잉태할 수 없어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셔야 돼요. 당신을 열어주시면 당신 안에 영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가 스스로 또 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에서 오신 인자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성령,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잉태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잉태할 수 없네. 왜요? 그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할 것인데, 그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이 함께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늘을 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씨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늘을 여시죠. 마치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연약함은 우리의 어떤 육적, 단순히 어떤 그런 연약함, 어떤 심령의 연약함, 이런 정도의 차원을 갖다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차원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래서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 나 이거 좀 약하고, 나 이거 좀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못한데, 나 이런 게 좀 없고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런 차원을 도우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를 놓고 너희 연약한 자들이여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연약함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연약함을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이 연약함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갖다가 이 본문 26절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아스테네이아라고 합니다.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을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자, 이 아스테네이아는 몇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sickness, 영어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병들어 있음 뭐 이런 거겠죠. 또 다른 것은 infirmity, 이것도 병듦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weakness에서 약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병들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리는 겁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연약해지죠. 육신 어떤 병이 오면은 연약해지잖아요. 배만 아파도 여러분 연약해지고, 머리만 아파도 몸이 지금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뭐 이러는 게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를 놓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우리 어떤 질병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사실은 또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자,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 삶에서도 병이 들면 연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해진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하는 병과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을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sickness와 성경이 말하는 weakness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병과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육으로는 그 연약함과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으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그 연약함, 그 질병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그 연약함 더 이상 안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새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그대로 첫 번째 지어진 상태로만 그대로 남게 되면,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크티스란 창조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늘 연약해지고 늘 병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꼭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 관련된 곳에서 이게 사용이 되나?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는 하나 진짜 그것을 놓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질병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있는데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처음 사용된다는 시작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즉 산에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의 입을 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야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땅으로 내려오세요. 산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게 8장부터인데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장에 연속돼서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나오죠. 당신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아래에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수하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여기 오시게 할 수 없고 라는 그런 말로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내가 말하니 너희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며 그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14절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고침의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 한 여자의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16절에 이 고침의 이야기와 연속하여 어떤 말씀을 더 붙여주시냐면은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쳐줬다는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저녁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요 이야기를 놓고 이 사건을 놓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거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태와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로 우리를 지으시려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시는 거고 이런 사건을 또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 사건, 복음 전파의 모든 사역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달아느냐? 성도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이 마태예요.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어떤 것으로 연결해서 깨달아 아느냐? 바로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린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아시는 고난받는 종, 그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신데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단순히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이며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마태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병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고난받는 종의 그 이야기와 연결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며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러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죽임을 우리 주님이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친히 우리와 더불어 그것을 놓고 탄식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간구하시더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약한 것이라는 게 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겠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이 연약한 거겠죠. 그리고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이 상태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연약함은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열병이에요. 그런데 이 열병을 뭘로 지금 성경을 연결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귀신 들림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할 때 그 귀신 들린 자는 다이모니온이에요.
정확하게는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고쳐주실 때는, 온전하게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셨냐? 그 다이모니온이라는 존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나오는 귀신은 다이모니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시 이 상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거 홀령의 어떤 귀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귀신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들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어떤 존재들을 너희는 귀신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 나가게 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게 하고 있는 그 다이모니온의 그 정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쫓아내요. 다이모니온을. 그때 다이모니온 안에, 그 귀신 안에서 뭐가 나가냐면은, 두 번째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두 번째 나오는 귀신들은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어떤 영으로 되어 있냐?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귀신 들렸다라는 말, 병들었다라는 말, 이게 다 같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는 육신의 질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육으로만 살아가면 그 상태가 뭐냐? 사실은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악한 영, 더러운 말을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는 그 악한 말, 푸뉴마는 영임의 말이니까 그 말을 어떤 말로 해결해 주시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해결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살리라. 그러면 산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진짜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라는 진리의 영, 거룩한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이 가르쳐 갖게 되었던 그 더러운 영 말들이 쫓겨나가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았던, 이것을 들었던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근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를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악한 말과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거, 참된 진리의 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왜? 우리를 강함으로, 우리를 병든 자가 아닌 온전한 자로 바꿔주시려고. 이게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는 전에 성경 공부 때도 제가 한번 인용을 해서 알려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또 보자고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은혜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은 불의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선포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그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나라의 의로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의로운 말씀은 의로운 자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의할 때,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의로운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의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불의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선포하시는 내용은 뭐겠어요?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넣어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크티스라는 창조 안에 갇히게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거룩한 영이 되어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 몸의 안에 갖게 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만 취하여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이게 어찌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꼴로 사실상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때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뭘로 번역을 했냐, 악귀 들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는 이 짤막한 2절과 3절, 뭐 1절부터 시작하면 이 3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에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때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병이 아스테네이아, 오늘 본문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병, 연약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병이라는 말을 뭐와 연결시켜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지금 넣냐면 악귀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귀신 들린 자, 열병 이것을 붙여놨던 것처럼 같이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걸려있던 것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있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 악귀라는 악한 영인데 아가다토스 푸뉴마라고 번역된 것인데 이 말은 7 귀신이었다네요. 성경에서 7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하나면 하나지. 우리가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달걀 귀신이니 뭐 무슨 귀신이 이런 것 많이 들어왔어도 7 귀신이라는 귀신이 있나요? 7 귀신이라는 귀신의 이름이 7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적이 있었냐고요? 없겠죠. 그럼 여기서 7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7이 있는데 그 7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 7이 귀신, 곧 악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되고 악한 약속, 언약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한 여자, 그것도 어떤 여자? 연약한 여자예요. 그래서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소유를 갖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가 뭐예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악한 영,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 안에 7 귀신 나갔으니 7 영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7 영은 예언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7 영, 곧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되면 온전해지죠. 그게 그들의 소유였던 겁니다. 즉 7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단순히 육적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 질병 같은 것들을 놓고 연약함, 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병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병, 고쳐주길 원하시는 병은
육적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 질병 고치면 안 됩니까? 그럼 만약 고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건 뭐예요? 당신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몸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자. 건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으니 의원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그 나라의 그 건강한 자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병? 더러운 말, 악한 영, 귀신, 악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설명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잘못된 말씀들이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날마다 연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 새롭게 채워주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도 어떤 또 한 여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당신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르치신다, 회당에서. 여기는 키가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어떤 것? 안식일은 우리를 안식케 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안식케 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그가 쉬심으로 그가 다 이루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도 쉬고 나도 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럼 안식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여섯째 날까지의 일들은 당신의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야 라고 그걸 복음으로 다시 말씀해 주는 걸 가르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들을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 더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앞불상 이 회당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상태이냐? 병들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 모두가 그래서 이 안에 병들어서 연약해져서 안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병들어서 연약해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겠죠. 근데 이 여인도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고 또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겠냐고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귀신의 의미와 개념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죠. 자,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라고 말합니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이 병, 이게 아스테네이아, 오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12절에만 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11절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뭐 병이니 연약함이 이렇게 번역을 안 해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귀신 들려 앓고 있다, 끙끙 앓고 있다. 어디 아프면 앓잖아요, 끙끙거리면서. 그 앓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때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때 귀신 들려 앓는다라는 말은 본래로 말하면 뭐냐거나 어떤 의미냐면 연약하게 하는 영을 갖고 있는 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연약함을 to have,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걸 갖다가 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근데 이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영, 연약함을 갖게 하는 영, 이런 얘기예요. 연약함을 갖게 하는 영으로 있는 18
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2절을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여자여 내가 너의 그 연약함에서 이제는 풀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너의 연약함에서 너는 이제 아폴로 됐다, 놓여졌다, 자유케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네요. 그럼 그 여인 안에 있는 영, 그게 뭐예요? 그를 연약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더 도우시는 분이라고 되잖아.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는 연약하게 하는 영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그게? 우리를 연약하게 병들어가게 하는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만 보기 때문에 병을 생각하면 병이란 단어만 나오고 꼭 앓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육적인 아픔, 질병, 고통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해. 그래서 땅의 것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연약함과 우리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질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말, 그 말을 놓고 뭐라고 하냐? 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하늘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될 때는 그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언어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니까 영으로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듣게 하며 하늘을 가르친다는 그 인간의 가르침들 속에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그리스도 예수, 그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듣고 그분으로 배우지 않을 때는, 그래서 선생을 너희는 두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 선생은 아무도 없다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생으로 말미암아 듣고 배우게 될 때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들, 말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으로 갖게 된 그런 말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 없는 악한 말, 악한 영의 상태다. 이걸 사울을 놓고서는 악령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요게 또 그 말이에요. 아스테네이아,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이거 뭐겠어요? 그들이 지금 엿새 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엿새 동안이라는 6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안식되지 않고 고부라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내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여인은 단순히 무슨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하는 무슨 귀신 들렸니 이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 그것도 어떤 뜻? 나는 너희를 왜 죽임당하러 왔어라는 그 말을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항변하여 간하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당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맞고 서버리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뭐 구해보겠다 의리파처럼 얘기한 것 같으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그 뜻대로 갖게 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 사타나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매인받았다는 게 뭐예요? 너 안식일의 회당장과 이 안식일에 안식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날 찾아온 이 하나님의 딸들, 백성들을 너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가둬놓은 소처럼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 안에서 그냥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소처럼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의 집안에 있는 그 외양간에 있는 소나 염소나 이 동물들이 목이 마르니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이 데리고 나간다며,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 안식일 날 일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일이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날 일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안식일날 동물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주어 그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바로 나 곧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 안에 부어주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아니하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 바로 너희들에게 메인바돼요. 고부라져 있잖아 지금 묶여가지고. 근데 내가 그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면 너희들 이게 더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를 들어서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18년 동안에 묶여 있었던 여인이 풀려나듯이 우리도 그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곧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 반대가 뭐예요? 아까 사타나스,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당신의 뜻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당신의 뜻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라고 이게 대적하는 거. 이 상태에 있었던 반대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 같은 고부라져 있는 자, 나같이 열병을 앓고 귀신 들려 있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온전한 것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나를 고쳐내셨다는 사실을 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너무 많고. 그럼 그때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사, 영광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네라고 하는. 그럼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단순히 무슨 병에서 놓여지고 고쳐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완전히 살아난 것은 다시 지어져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아난다라는 말은 새롭게 지어져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놓이는 건, 귀신에서 풀려지는 것은, 묶인 것에서 풀려져 나오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병든 자가 있죠.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 어떻게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이때 이 병이 뭐냐? 바로 아스테네이아라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그 병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나 진배 없고 나는 이미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걸 연약한 상태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게 바로 아스테네의 연약한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을이 하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이 단어도 똑같이 아스테네이아예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스테네이아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병은 곧 고쳐질 거야. 이런 병 들어서 죽지 않아요, 성도님. 이런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럼 죽을 병 따로 있고 죽지 않을 병 따로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terminal diseas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있죠. 왜 뭐라고 하나? 아주 고칠 수 없는 어떤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어떤 병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암이나 뭐 어떤 불치병 이런 게 들려야만 우리가 죽는 건가?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병은, 이때 이 병이 아스테네이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연약함은, 혹은 이 질병이라고 합시다.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차라리 맞고, 더 본문대로 번역하면 이 연약함은 그 다나토스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병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게 되거나 않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들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육으로 살다 끝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은 이런 연약함, 이런 질병을 갖고 있어. 그 질병은 악한 말이야. 나의 영이 없음이야. 악한 영, 악한 말, 곧 성령, 나의 말이 없음이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유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귀신 들린 것처럼도 보여진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뿐인 거야.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육신으로만 질병 걸려가지고 온 그런 병으로만으로서는 너희들은 그 다나토스라는 죽음에 이르지를 못해. 여기서 죽음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선악지식 열매를 따먹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 선과 악, 이 두 마음으로 그냥 취하여 갖고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모두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니 너희들을 죽게 하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어떤 것이었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선과 악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건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나사로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적인 어떤 질병 이런 걸로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지금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병은, 이 나사로가 너희들이 지금 삶에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이라고 만약에 이 병을 생각한다면, 그런 육적 질병은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더군다나 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가 그래 사랑하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트, 히브리어로 다나토스, 헬라어로 그 정령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못 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죽은 것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 되어 있는 거군요 라는 걸 가르쳐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줘서 모르고 있으니 그 죽음에도 못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이런 질병의 차원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병이라면 그런 병 가지고 너희는 다나토스라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거룩한 그 죽음에 못 가. 그 죽음에 가야만,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죽은 내가로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죽음을, 나의 이 사망을 주님 생명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탄식이 일어날 거 아니고 기도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질병 갖고는 그 죽음에 못 가.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취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근데 그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이 병으로는 그 죽음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에게 가서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 우리를 죽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뿐이야. 근데 그 영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육으로 죽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육적, 질병, 육적, 생명 이런 거에서도 다 자유로워지고 하늘의 거룩한 영과 그 생명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거야. 곧 내가 이 죽어가는 너희, 나사로 같은 너희들을 살려내어 너희들 가운데 살아남이라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는 그 일을 내가 하러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알아라 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너희는 지금 잠자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망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부어주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거기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 태양이 아니죠. 세상의 빛.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세상? 낮에 12 아들들만, 빛의 자녀들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빛으로 보고, 그때 그 어둠들이라는 이 세상의 아들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시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 그 빛을 주는 자가 없어서 이가 지금 깨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빛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더라.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더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울 거야. 나사로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깨우신 겁니다. 지금도 깨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깨우실 거고 계속 깨어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밤이 없고 뭐만 있어요? 낮만 있게 할 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성 안에는 밤이 더 이상 없겠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뭐가 돼요? 빛과 등불이 되어 비추심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진짜 잠들었다는 줄 알고 그럼 며칠 푹 자고 나면 몸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죠. 13절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죽음,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 나나투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 사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난 죽은 자구나 라는 걸 알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이 살아남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하다는 건 정말 성령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과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진리가 아닐 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닐 때만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음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뜻이죠.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서 봐야 되겠네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이게 뭐 십자가 골고다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요한이 지금 진리를 알려주려고 도마의 말을 놓치지 않고 그걸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왜 도마가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말은 누구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우리지만 누구처럼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바로 육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영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죽음, 이 죽음을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 살아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질병은 고쳐주면 건강하게 되는 거지만 죽음을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갖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슨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병,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병, 죽음, 사망이라는 병, 이 병에 걸리도록 이 세상 율법 아래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한 그 18달 동안에 못 풀려나게 했던 그 회당과 성전, 그 머리들이 당신의 여자들을, 백성들, 아브라함 딸들을 붙잡아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병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는 어떻게 고치셔요? 당신이 부활로, 당신이라는 부활과 당신이라는 그 생명으로, 부활은 위로 일어난 거예요. 위의 것으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 곧 위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 우리의 그 죽음, 사망을 어떻게 고치면 생명 같게 하는 거, 살아나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가르쳐주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때 가서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여실히 적나라하게 들춰내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마르다는 그런 부활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부활을 알지도 못해요. 생명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생명이 내게 내려오면은 나는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말을 한 번도 가르침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런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하냐? 마지막 날 그날 그 부활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고쳐짐의 말씀이 있어요. 그를 바로잡아주는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유대 율법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배운 마르다가 이제 진짜 하늘의 서기관 되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유일한 그 선생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듣네. 뭐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온 자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가르침을 주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육으로 죽는 건 그건 죽음이라고도 취급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죽음이 내게 없는 것이 나에게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해이니 나는 육적 죽음 같은 것은 나는 관여하지도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지금 이 육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이 틀 속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부활과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네. 이게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기쁨이며 소망 아니냐고요.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활이 있고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미 내가 죽으며 이젠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을 내가 이제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침을 받으니 마르다가 뭐래요? 예, 제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믿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네요. 당신만이 선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영으로 오신 당신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네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악귀, 귀신 그 말들이 다 쫓겨나가네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무덤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덤을 치워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 그를 불러낸 예수님을 나사로는 새 생명을 가졌을 때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새 생명, 하나님의 그 영생이라는 생명, 이걸 딱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앞에 서 계신 분 누구를 만나요?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요. 우리라는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의 사망에서 나올 때, 우리의 더러운 말들 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 나온 거냐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온 거고 나와서 만날 분도 그분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이 죽음이라는 세상에서 나왔다라면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그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아래 놓이게 돼요. 왜? 나의 죽어있는 나를, 무덤에 갇힌 자를 깨워주는 음성, 하늘의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무너진 성에서 나오게 하고 나라는 거짓 안에서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어둠, 그 사망, 그 죄와 사망을 가르쳐주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갇혀 그 안에서 신음하며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끌어낸 거예요. 거기서 나왔을 때 우리가 갖는 게 또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오늘 지금 8장을 나눕니다만 그 앞에 있는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아스테네이아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뭐 연약한 사람들만 바울이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육신이 뭡니까? 육적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말씀은,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육신이 연약한 어떤 질병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육적 생각만 갖게 하는, 인간의 판단과 생각만 갖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선악으로만 판단하여 너의 생각에서 선, 너의 생각에서 이건 악해,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인간의 교훈과 계명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 거룩한 말씀을 해석하여 너희들도 결국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놓고 육신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하마르티아니까 관역에서, 마크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missing the mark, 그 관역에서 miss, 벗어났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놓쳤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 이걸 갖다가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말씀 없는 것에 너희를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노모스를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온전한 법으로 이걸 가르쳐줬어요. 이걸 은혜의 법으로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이 법으로 그냥 묶여진 상태, 이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좀 표현한 거예요. 아노모스, 말씀이 아닌 것에 너희들이 묶여졌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의의 종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방종한 자의 측면에서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래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의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 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망이 너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줌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I am weak, but you are strong. 저는 약하나 당신은 강하십니다. 이때 약한 나와 강한 그의 관계가 뭐겠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뭐 현찮은 내 육신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의 소망, 꿈, 비전 이런 거 다 이루지 못했는데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이런 걸 다 이루어 주시네, 이런 거겠어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 그렇게 꼭 써야 됩니까?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도대체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생명과 영과 은혜와 진리와 복음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나 연약한 자구나. 나는 참 무지했던 자구나. 나는 미련한 자였구나. 그런데 나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나를 미련한 자로도 더 이상 만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연약한 자로 놓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체휼하고 따져 물어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날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된 건가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 아니겠냐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무언지를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그러나 그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디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처럼 더 복되고 그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서 다음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을 씁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게 아스테네예요. 난 약한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한 자? 내 육신의 말,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지식, 지혜, 학문, 소양, 겸양, 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겐 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강함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딱 찾아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걸 알아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였구나. 나를 오히려 가장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가면 쓴 존재로 나를 만들었던 것이구나라는 걸, 참된 진리, 참된 덕,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마주할 때 나의 모든 껍질들, 그것들이 홀들이 다 벗겨져 나가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나는 그런 약한 자로 당신들에게 갑니다. 벌거벗고 갑니다. 나의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가면 내가 유대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을 때 그런 것으로 갔을 것이고 그리스의 철학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갔을 터인데, 나는 그런 것으로 가지 않고 당신들이 볼 때 참 지식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 하나도 없어. 무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 무슨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런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의 것만 갖고 있는 어떤 거? 하늘의 지식.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 그 말만 가지고 당신들에게 갑니다. 그런 모습이,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옆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무지한 자처럼 보였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하찮고 머저리 같고 세상이 찌꺼기 같은 그런 지식 없는 자처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다가는 어떤 걸 주냐?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만 갈 수 있는, 그래서 병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우리의 사망이 고쳐져서 부활이라는 생명까지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온전함만, 그 강함과 능력만 딱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그 뜻과 목적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2장 4절에서 약한 자기 자신, 그러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내 말과 내 전도함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런 걸로 당신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내가 이것으로 당신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드디어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 아니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 믿음들입니다. 아니면 자기 환상 속에 빠진 것들이고 망상에 잡힌 것들이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근거하여 거기에서 우러나온 그런 믿음들은 믿음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 악귀를 쫓아내는 일, 더러운 말을 제거해주는 일,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그 씻어내버리고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탕감해주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는 그 영광은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라고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한 분만 알 거 아니겠냐고요. 누구? 그 앞에 있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 찾아 돌아다녀. 헬라인은 지혜가 또 어디 있나? 어떤 말이 더 지혜로운 말 같은가? 그 말을 가져보려고 이 선생 저 철학자 만나고 돌아다녀. 이 현자 저 현자 두들기고 돌아다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천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 더 이상 십자가가 마지막 표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 이적 보여달라고 하니 더 이상 기적을, 표적을 보여줄 것도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무슨 기적, 표적 행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어떤 이방인 지혜를 찾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철학을 얘기했어? 어떤 지혜의 말을, 어떤 성현들처럼 어떤 멋진 말을 해준 거야?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참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 미련한 것처럼 들릴 것이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어디서부터 불러? 위로부터 불려져. 그래서 누워있던 죽어있던 우리가 위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고 아나, 위로, 히스테미 서버리는 이 부활을 이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르심?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듣게 된 사람, 이게 부름을 받는 거니까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진짜 지혜, 진짜 능력, 더 이상의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게 아나스테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더니 우리가 미련한 것들이었었어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더니만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꽝,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그 자천하고 있는 그런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또한 세상의 약한 것들, 우리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적 생각, 육적 가르침, 인간의 교훈,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만 비로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연약함을 당신의 그 의로우심, 그 생명 부활로 우리를 강하게, 강한 자, 생명 있는 자, 살아난 자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탄식, 같은 고통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복음은 계속 전파되겠죠.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했는데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 당신의 강함으로 완성해 나가시는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아래 모두가 거여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같은 성령 안에서 호흡하며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새기고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